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를 예배로 또 기도로 깨우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 수 없어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찬양으로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의 구름 기둥 되시고 불 기둥 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직장 속에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모델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중대한 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므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 이 17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역사서,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서로는 마지막인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월요일부터 함께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스더서 이후에 몇몇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 마지막 역사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주로 거의 제일 마지막에 소속되는 성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로 예수님 오시기 주전 BC 485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하였던 아하수에로 왕, 이거는 성경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절섹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이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제4대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다른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지만 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 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만이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순전하게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에스더보다 한 시대에 앞선 이야기로 장소와 위치는 비슷하지만 바벨론 제국의 시대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시대로 성경의 시대가 흘러가는데,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이고, 에스더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어제 1장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인도 땅에서 구스 땅까지, 지금의 이집트와 그 옆에 아프리카인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던 굉장히 방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방 땅의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더욱 잘 맞는 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고 있는 에스더 말씀, 에스더서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AD 약 300년까지 이렇게 정경으로 형성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정경으로 포함되기를 주저했던 성경이 에스더이고, 특히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에스더 1장부터 10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이 에스더서를 성경의 정경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1장부터 10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에스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욱 분명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숨죽여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에스더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은 어제 함께 나누신 것과 같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 흥이 올라가지고 다스리는 무려 127개 도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에 나오라고 하였지만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난 이후에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3년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요, 에스더가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은 여러분들 에스더가 대단해서 그럴 만한 인물이어서 집안 배경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에스더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함께 발견하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으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것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았지만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두 명의 유대인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에스더성에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이 에스더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일단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 6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고냐 왕과 함께 모르드게가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온 것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문법으로 관계대명사를 무어로 전치사 앞에를 선행사를 무엇으로 취하느냐라고 번역이 달라지는데 오늘 한글 성경은 모르드게가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잡혀왔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모르드게가 100살이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그의 부모들이 잡혀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역만리 고향에서 붙잡혀 와서 이곳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촌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삼촌이 일찍 죽고 그의 딸 하나가 남는데 그 딸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영만리 타국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같이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므로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서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하닷사.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하닷사인데 이 에스더의 페르시아식 이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페르시아식의 이름입니다. 하닷사는 향기로운 식물을 의미하는 이름이고요. 향기롭다는 식물을 의미하는 이름이고, 에스더는 모닝스타, 새벽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예수님께까지도 연관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새벽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인지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영만리 타국에서 이미 2세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에스더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500년 전에 같은 유대인으로 거기에다가 사촌 사이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넘겨짚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사촌이 한둘이었겠습니다. 대가족의 이 가문이었을 텐데 사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모르드게가 자청하고 나서서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모든 것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은 에스더를 양육하여 빚어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2장에 빛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것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은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읽게 될 것이지만 모르드게가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고 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왕비의 후궁으로 뽑혀갔을 때에도, 처녀로 뽑혀갔을 때에도 왕궁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에스더를 챙기는지는 모릅니다. 친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르드게를 통해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외된 그곳에, 고립된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였습니다. 인생의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폐위된 와스디 왕후를 대신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전국 127개의 도에서 가장 페르시아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여러분들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무려 400명의 처녀들이 왕비가 되는 페르시아, 쉽게 말하면 미인 선발대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도 같이 뽑혔습니다. 이 장에서 에스더가 아름답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에스더의 외모가 출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00대 1입니다. 400대 1. 이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어 왕비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00명 중에 한 명으로 왕비가 되지 않으면 왕의 첩이 되어서 평생 시집도 가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에스더는 8절에 보면 자기의 의지로 왕비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뽑혀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에스더에게 일어납니까? 성경은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왕비가 될 400명의 여인을 관리하는 전체 관리자가 헤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27개의 도에서 뽑힌 여인 처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헤게였는데, 헤게가 400명의 여인 중에 에스더를 가장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더 살뜰히 챙겨가지고 각종 물품을 챙겨주었고 7 궁녀를 에스더에게 붙여주고 후궁에 제일 좋은 것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400대 1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놀라운 은혜를 가장 중요한 사람인 헤게를 통해 에스더가 입게 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우리를 향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곳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헤게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헤게를 만나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약 28번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1장에 보면 대단합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자신의 반역자를 다 처단을 하고 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 전혀 어떤 것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에스더에게 임하였습니다. 같이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1장에 등장하는 무지막지한 권력가인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에스더가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르드게를 통해, 헤게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400명의 여자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가장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에스더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제 중대장님이, 참 중요하잖아요. 군대는 중대장을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이분이 날마다 술에 절어서 사는 노총각 중대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 사병들에게
했던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오늘 좋다가 오전에 좋다가 오후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중대장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 줘가지고 그분이 제 별명을 뭐라고 지어준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제 별명이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자에다가 할렐루야로 4글자를 제가 새기고 다녔는데, 근데 이분이요, 주일에 작업이 있으면 제 때만 해도 이 교회를 보내지 않았는데, 할렐루야는 오늘 작업이 있어도 교회에 꼭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는 허락해주고, 중요한 훈련이나 작전이 있을 때면은 할렐루야 나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대표로 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모든 것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은 곳에서도,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을 열고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 2장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각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여 고백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저 소외된 땅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불가능한 것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게 될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 앞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2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은 인생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번째, 불가능한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